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공기 내 좌석 공간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 키가 큰 사람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승객 중 어느 그룹에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좋은 좌석으로 서비스해 줄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실제로 현재 에어 캐나다나 웨스트젯 같은 캐네디언 항공사들은 과체중 승객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에 특별 좌석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 오직 주만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심심찮게 시내에서도 여러 야생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생 토끼라든지 또 냄새가 지독한 스컹크 같은 그런 동물들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조금 근교로 나가면 운이 좋으면 곰들도 만나는 그런 또 사슴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밴쿠버에서는 흑곰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야생동물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밴쿠버 근교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곰의 서식지가 주택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곰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을 유인할 수 있는 쓰레기나 새 모이 등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와일드라이프 얼럿 리포트 프로그램에서는 흑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이 출몰한 지역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밴쿠버의 버나비 마운틴에 흑곰들이 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194회나 곰이 벌써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 밴쿠버 시티 경우에는 집안에 닭들을 기를 경우에 포식자들을 쫓기 위해서 전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뒤뜰에 있는 닭들이 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주무시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신년 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무시하고 아직도 동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을 들으시면서 곰들도 다 깨어나서 동면에서 깨고 있는데 우리도 다 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왜곡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손바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신앙 칼럼. 얼마 전 우리 가족 넷이 영화관에서 모세 영화 엑소더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 영화는 성경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장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바닥이 완전히 말랐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건너는가 하면 모세가 물속에 완전히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영웅적인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영화관에 갈 때마다 돈을 내지 않고 공짜입니다. 제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건물이 영화관도 있는 건물인데 대낮에 영화관에 배달을 하러 온 배달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영화관 주인이나 매니저가 와서 물건을 찾아가는데 이 작은 선행으로 영화관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 가족에 한해서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 시스템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25만 불에서 50만 불 가까이 드는데 전 주인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새 주인에게 이 영화관을 파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영화를 더 이상 공짜로 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영업한 새 주인이 제 비즈니스에 배달된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엑소더스 모세 영화를 너무나 잘 봤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새 주인이 영화를 보러 왔을 때 팝콘도 먹고 음료수도 마셨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만 봤지 팝콘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마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자 새 주인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영화와 팝콘과 음료수까지 모두 우리 가족에 한해서는 공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제 심정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꼭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홍해와 같은 바다를 앞에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큐티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상 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2대 왕 다윗이 40년을 통치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울 날이 다가와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질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실 젊었을 때 골리앗, 그 엄청나게 무적함대였던 골리앗을 용감하게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참 백전백승의 노장이었는데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그 진리를,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꼭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지킬 때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 길로 행하고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실 때 그 확신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저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저는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인데요. 그 버스 안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했던 조커들을 던질 때 여러분 유쾌하게 웃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멕시코의 한 인디언 마을에서 추장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장을 뽑기 위해서 족장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회의 결과 나이는 젊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추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젊은 추장이 선출되고 난 얼마 후에 여러 인디언들이 추장에게 몰려와서 이번 겨울에 날씨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추장은 한참 생각한 후에 2개 중에 1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야. 그러니까 땔감들을 많이 모으고 준비하도록 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인디언들이 돌아가고 나자 젊은 추장이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가서 기상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직원은 얘기하기를 날씨가 추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린 추장은 집으로 돌아와서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인디언들이 몰려와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날씨가 정말 춥는 거 맞아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날씨가 확실하게 추우니까 땔감들을 많이 준비하라고. 그 말에 모든 인디언들이 이번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걱정이 됐습니다. 진짜 추울까? 이런 생각에 다시 방송국의 기상청 직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다 간 사람인데요. 확실하게 이번 겨울 추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상청 직원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춥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왜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나요? 그때 인디언 추장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과학적 증명이나 특별한 무슨 추운 사유가 확실하게 있나요? 그때 기상청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도 마세요. 지금 인디언들이 땔감 모아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조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생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고한 대로 제가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갔다 분실하였던 제 셀러폰을 1년이 지난 후 발견하신 주님의 제자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김영빈 집사님을 모시고 그의 삶과 또 제 셀러폰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지만 그때 기억을 더듬으셔서 제 셀러폰을 발견했을 때 당시 집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럭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럭키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로는 그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배터리는 이게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다른 부품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분해를 해봤더니 다른 부분에 접촉 부분에 녹이 슬나든지 아니면 그런 부식 작용들이 없어서 예, 재생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 기억으로 봤을 때 이게 1년 전에 분실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을 당시에 그 주위에서 라오스라든지 비엔남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송이버섯 채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깊은 지역이라서 거기 설마 이렇게 한국 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는 않을 거다. 근데 거기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게 참 의아스럽기는 좀 했었죠.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이틀 아니면은 당일날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집사님께서 제가 혹시 잠금 장치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복원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돼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예 데이터를 지워버린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인 울석 장로님한테 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그 당시에 작년에 사실 송이버섯이 흉년이어서 송이버섯 찾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핸드폰을 발견했을 시간이 오후 4시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질 그 시간에 발견하셨다 그랬는데 오전에는 혹시 송이버섯을 찾으셨나요? 오전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산을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지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고 거기가 저희는 처음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내려올 때만 좀 발견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많이 송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저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났을 때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굉장히 깊은 산중이고 이런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진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온전하게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연락처도 발견하게 돼서 또 주인분한테 찾아드린 분이 또 한국 분이라시라는 게 확률적으로 참 굉장히 스페셜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집사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또 제가
집사님께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큐티도 보내드리게 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즐겨서 듣는 복음성가는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 되겠습니다. 예,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우리 듣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집사님과 잠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예, 위대하신 주, 우리에게 감동이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과 계속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송이버섯 핸드폰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요? 예, 저희는 그 선친들께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으셔가지고 제가 그러셨군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정말 모태신앙이신데 이 모태신앙 신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나 이렇게 또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화끈하지 않고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가끔씩 받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굴곡진 건 없었고 평탄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 또는 대학부 다닐 때 보통 방언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었는데 제가 최근에 2009년도에 한 40살 때 조금 넘었을 때 방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다니던 진짜 평생에 한 번도 안 나가던 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뭐 그런 일들로 해서 굉장히 큰 신앙적으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나이 지긋하셔서 이렇게 방언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성숙한 신앙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가족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 최영숙 집사는 제자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김상희, 영어 이름은 세뮤얼 킴, 지금 고등학교 10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김상혁, 데니얼 킴, 지금 현재 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우리 막내 딸인데 혜린이는 이제 지금 5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사실 아들, 딸 이렇게 다복하게 요즘 이민생활에서 이렇게 참 가지는 게 쉽지 않은데 집사님 참 행복한 가정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 두 애들은 지금 티네이저라서 참 그 사춘기에 접어들 그런 나이인데 특별하게 뭐 신앙 지도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는 특별한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주님께서 저희 부모들의 신앙들이 또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물론 당연히 애들이 할아버지도 믿으시고 또 집사님 또 3대째 이렇게 믿게 되는 가정을 보게 될 때 참 저 마음이 흐뭇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님 평소에 원하시는 소원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많이 받았고 한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선교적인 거나 평소에 저희가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참 집사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평소 한국에서 하셨던 그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그 미국에 가서 비행기 조종하는 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됐는데 중간 한 공백 기간 동안은 그런 일을 못 하다가 2007년도에 또한 좋은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종사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밴쿠버에 잠깐 들어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비행기 조종하는 일이 그 남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원격지 같은 그런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전문으로 하셨던 그 기종이 경비행기 쪽에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 지역에 낙후된 그런 곳에 가셔서 선교도 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사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생애가 되시길 바라고 또 원하시는 그 선교의 꿈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라며 또 가정이 더욱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저를 포함 작년에 송이버섯을 4사람이 제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가지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4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분씩 초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리더는 밀지 않는다. 다만 당길 뿐이다. 실을 당기면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만 밀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호령하고 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뵙기를 기대합니다.